또 은혜를 더하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문 좀 닫아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시끄러운데. 네. 그 좀 소리 좀 지르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에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율법대로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논쟁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지만 이 15장에 일어났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한 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그와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를 보면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파한 이 사도 바울의 선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본질이
지금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는 할례나 무할례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자기의 제자인 목사를 세운 디모데를 향해서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지만 또 다른 제자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을 가르치는 유대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할례 자체 효력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이 들어왔고 많은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배 의식 성례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빠지면 그것도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데 그것이 주가 되어지면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예배하는 것을 미사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일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왔으나 바로 주일을 지키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 자체로 그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질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의 전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마음이 빠진 채 물질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드린 물질 자체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이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드리던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 여러 번 굉장히 많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편지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할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뒤에 3장 1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가서 내가 종교 행위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없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지금 유혹하고 꿰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행위로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것이 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사함받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얻은 것이냐 행위로 얻은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율법의 행위대로 할례를 받았거나 어떤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너희가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11절 12절 그 밑에 보십시오. 11절 12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는 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느냐 이것과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자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주일날 나가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복음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복음 증거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성김하는 거 너무나 이거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율법 준수와 율법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분명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을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언약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은혜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부담 없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그 십계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까 이 십계명도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못 지켰네. 이거 안 지키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저절로 지켜지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미끄러졌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음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런 신자가 진정한 신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무서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피할 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은 것을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도 율법 100%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때는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지킬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지킨 것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래서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지키는 것입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없고 은혜 없이 지킨다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러 가는 것이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율법 준수입니다. 그러니 율법 준수와 율법주의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어느 한 특정한 일, 할례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부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 지역의 이 성도들이 율법을 너무도 잘 지켰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느냐.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이 생각 가지고 할 수 없이 바리새인처럼 행위로 외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 준수냐, 아니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느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뭐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럼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적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면 나는 구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다시 쉬운 얘기로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말씀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 코람대 성도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언젠간 역사하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새벽기도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듣고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내일 왜 새벽기도 저 말씀 들으라고 그래, 성경 공부를 왜 들으라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듣거든,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로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매우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무조건 율법을 할 수 없이 지켜야 돼. 이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에 읽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을 차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바리새인들이 말한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일에는 이러 해야 돼, 이것을 다시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식일은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안식일의 규칙이 있었어요. 자기 조상들로 내려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무게가 몇 킬로 이상 되는 걸 들으면 안 돼. 몇 킬로 밖으로 걸어 나가서는 안 돼. 이런 잘못된 규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너희는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직 구원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근데 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 죽음 은혜와 상관없이 그저 이것만 지키면 구원이구나.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안식일에 일하는 걸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에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외형적인 행위로 율법만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지적한 거예요. 책망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 너희가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 보이게 난 이것을 지켰고 저것을 지켰고 예배에 참여했고 하나님께 11절 드렸고 성경과 봉사했고 그러니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마음, 이것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이런 거 행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이런 행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이런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이런 행할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모든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본질을 붙든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껍데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껍데기를 가르쳤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주려고 하느냐. 자기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매라고 그래서 강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끌어안고 죽으셔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저촉되지 않고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저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강력하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고 베드로는 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주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예로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올바른 신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주일 예배만 참여하면 실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적인 교통함도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심도 없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는데 은혜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주일만 성수하면 나는 괜찮은 신자야. 이렇게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만족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즉 외형적인 행위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저것을 했으니,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을 얻는 생명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참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느끼게 하는 이 위험한 것입니다. 율법주의 함정이 이거예요. 나는 진실로 내 마음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심적으로 있지 않는데, 자기는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자야, 구원 얻은 신자야.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우선시되는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기는 그것이 어느 것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된다면 절대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물질 풍족하게 주시지는 않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 남에게 꾸이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인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인가, 내 자녀인가, 물질인가,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주머니는 빵꾸가 날 것이고 항상 여러분은 궁핍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예배만 나오면, 무엇만 하면, 이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그런 것인데 은혜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나의 공로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구원에 얻는 의에 이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의로운 행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헛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을 드려도 헛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은혜가 뭐예요? 나는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는 율법의 행위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나는 이제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빼고는 나에게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협력과 선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아무리 믿고 교리를 배우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맨날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나는 이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힘들어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고 모든 사람의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라도 만족해요. 풍족해요. 오늘 나에게 건강 주셨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물질 주셨고 헌금할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발걸음을 이곳에 예배당에 인도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만큼 기력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투려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맨날 불평, 불만, 원망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근데 정녕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자기도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신자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얻은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겨우 죄사함 받은 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잘나서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 의로운 거로 착각을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근데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도 범죄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신 그 의로운 옷 입고 있는 의로운 옷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가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지은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서 여러분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나는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디를 갈 때나 언제나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임마누엘 그분이 지금 나를 돕고 계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이런 행위하고 있는 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 갔을 때 은혜가 완전히 미끄러져서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그조차 생각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행위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것을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자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지은 거를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불의한 자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그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은 그 불의한 행위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죠. 언젠가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가, 미숙한 자녀가 엄마 내 소꿉놀이에게 그 칼 좀 나한테 줘. 그 자녀는 그 칼을 애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 칼을 주겠어요? 그 위험한 칼을? 그걸 주면 그 아이가 잘 사용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지 않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그저 손 한번 붙들고 며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지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의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엇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자기 자신 은혜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안에 의로움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그것이 나의 만족으로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아멘. 아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음밖에 없다. 매일매일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은혜도 없고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나는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율법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율법,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행하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율법을 다 100%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과 나눌 때에 나는 또 이거 못해서 또 이렇게 돼 또 이렇게 해서 맨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자유자가 됐는데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중보자라는 거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나 대신에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보다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연약해서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은 거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매일 내가 또 못했네. 내가 또 못했나. 맨날 사단이 여러분 너 이거 못 지켰잖아. 너 이거 못 지켰잖아. 너 이거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종이 되어져야 돼. 왜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올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얻으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2장 16절에, 앞에 2장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다 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에 매인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난 척하는 은사주의자들, 그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저 예배만 참여하면 자기가 굉장한 신자인 줄 아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만 되면, 집사만 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주일만 지키면 나는 온전한 신자야?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신자는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자주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런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한다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떠넘기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분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거 실컷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죄를 더 이상 찾고 예수님께 전가하지 말고 내가 싸우겠다.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는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까? 내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며 이것만 강조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화의 삶을 싸워 나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빛이 나와야 되지 어둠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가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빛이었어? 저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네? 그런데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빛인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 빛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둠에 같이 있는데 거기선 빛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같이 엉켜서 즐기고 쾌락하고 하고 놀고 있어요. 나중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의 삶,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반드시 드러내어집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욕하며 상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힘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도자가 아니에요. 구도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의 도를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 구도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도자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살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도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도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 얻는 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화의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이 드러나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무언가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시험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삶이 매일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죄 용서함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계속 도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단지 매일 겨우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에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얻은 자로서 은혜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할 때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매달려 있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단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또 그 단계 올라갔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매일 젖먹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걸어라. 이제는 좀 뛰어라. 이제는 내 일도 좀 행하라.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줘라. 근데 하나님 아니요. 난 아직도 젖을 먹어야 돼요. 난 아직도 이 죄가 있어요.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이끌림 바 되어지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아멘. 여기서 몽학 선생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선생님이에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져서 우리를 은혜하러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지켜도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뭐다? 죽음이다. 저주다. 그러니 율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사함 용서가 없구나. 이렇게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그러면 있을까? 나를 이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율법만 바라봤더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었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온 다음에는 이 율법만 붙들고 나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네. 이제는 이 율법만 지켜서도 아니라 율법은 못 지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의로움이 있구나. 그러니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가 나타나니 율법이 우리로 초등 교사가처럼 얘들아 너희가 율법 아래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예수를 바라봐.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었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 구원 얻는데 내가 100% 모든 율법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달려갈 곳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피할 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로운데 또 다른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9쪽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3장 2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정말로 감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어떤 대가 지불 없이 바로 구속함.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불의한 것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마지막으로 복음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20절. 중보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무엇이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더한 것인데 바로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풀어 베푸신 것이다. 여기서 중보의 손이라는 거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편의 중간에 서서 대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것을 주었던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율법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이 올 때까지 너희에게 무엇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의로움을 얻게 한다.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의로운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런데 의로운 자가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가 오고 나서는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 뒤에 4장 9절 11절 보십시오. 4장 9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이 초등학문은 뭐 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면서 말하는 게 뭐야. 달과 날과 절기를 해를 지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죠. 구약에는 많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한 예로 어느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가운을 입습니다. 흰색으로 바꾸기도 하고 검은색으로 바뀌어도 여기다 멋진 리본도 쫙 늘어뜨립니다. 이거 폐해진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들의 말로는 이렇게 해야지 뭐 성경을 지키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의식의 제도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제도를 폐할 때 다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입고 갔던 옷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까만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또 여름에는 하얀 거 입고 여기다 다 절기에 따라서 리본 다르고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이것이 뭐예요? 교황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미 폐하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인 우리들은 이같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꼭 구약을 따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걸 따라야 뭔가 더 은혜를 받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거 먹지 말라 저런 거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먹으면 건강 음식이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건강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이 건강하라고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각 교회마다 재정 관리한다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성경적으로 재정 관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재정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까? 그것에 따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다 미친 짓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 우리에게 건강 지침서입니까? 재정관리 지침서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해서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할례 받는 것도 네가 받든 안 받든 아무 관계없다는 거.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받지 말아라.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의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의식적인 것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율법입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제사 의식은 폐하여졌습니다. 그것 빼고는 하나님 말씀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 못 지켜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이끌어 준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끝까지 지침으로 삼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킬 때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용서해 줬던 기쁨, 감사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회개 기도는 잘못된 회개 기도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회개 기도했다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다면 다윗은 그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